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디도서 3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 1,000번째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 7월 5일에 해당되는 성경적 정체성의 선포 캘린더에 나오는 선포는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7월 한 달은 새벽의 말씀 가운데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사용했듯이 우리 또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돕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글을 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글을 쓰고 또 개인적으로도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데에는 그 글 가운데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식입니다. 장문을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혹은 논문 가운데에 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글은 좋은 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론이라면 먼저 운을 띄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글을 쓰겠다. 이 글의 방식은 이러한 패턴일 것이다. 본론은 자기 주장을 확실히 표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문이나 레포트나 논문 같은 일정한 모양새를 지닌 글입니다. 하지만 일기 같은 것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오늘 하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담백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편지글도 일기와 유사합니다. 어떤 서론이나 물론 결론 이러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일기 형식이나 편한 글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는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8절은 앞서 말한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굳세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1장, 2장, 3장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한다. 비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온유하거라 등등등 수없이 말한 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세게 왜 말을 해야 할까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디도가 있는 그레데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인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로 하여금 너희가 굳세게 말해야 된다.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레데 교인들이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1장 12절에 이러한 말이 있었었죠.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또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교인들인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하는데,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교인들이 거짓말을 행하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야, 내가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제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해라, 굳세게 말을 해라 라는 것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단 및 거짓 교사들에 대한 행동의 매뉴얼을 말합니다. 9절에는 먼저는 피하라라고 합니다. 이단을 피하라. 그런데 여기서 피해야 할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말은 어리석은 변론이지요. 변론이라 하면은 논쟁이나 논의를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토론의 전제가 되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론 가운데에 내가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설득에 의해서 내 주장을 접는 것, 그만두는 것이 토론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100분 토론, 이런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론 프로그램에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하면은 끝까지 듣질 않아요. 중간에서 끊고 내 얘기를 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우리와 토론하는 가운데 맞아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네,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족보인데요. 여기서 족보라고 하면 1장 14절에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뜻합니다. 구약에 유대인들의 족보를 활용하여 허황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분쟁이죠. 분쟁은 의견의 차이 그리고 언쟁을 말합니다. 이것도 물론 피해야 하고, 마지막 4번째로는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을 가진다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한 사생 결단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민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관해서 이방인들 혹은 또한 거짓된 교사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또한 다투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 4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및 거짓 교사들의 행동 규칙의 첫 번째가 피하는 것인데, 두 번째의 모습이 10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나 혹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이다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단들을 접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처음 나갔는데. 그래서 야, 여기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구나.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설마 내가 이단에 휩싸이겠는가 하다가 그 이단의 교육 속에 넘어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빼앗긴 케이스도 접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단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한두 번 그들에게 권면한 후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면은 멀리하는 것이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 규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향후의 계획을 말합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 그레데 교회에 보낼 것이다 라고 바울을 합니다. 디도의 대체 인물들 두 사람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디도야, 너는 내가 있는 이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로 오면 된다라는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선 동역자를 잘 배용해야 된다. 세나와 아볼로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나와 아볼로는 이 디도의 동역자인데, 이 디도서를 가지고 디도에게 가는 역할을 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두 동역자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이 떠날 때에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보내라 라고 동역자에 대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의 중심이 되는 구절은 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굳세게 말해야 된다. 이 그레데 교인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못 믿는 이로서 행치 못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굳세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에 이 디도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굳세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바울 선생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디도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야, 굳세게 말해라, 그레데 교인들에게 가서 강하게 권면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즉시 가서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못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레데 교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거칠고 거짓말 장이들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말하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이 현재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서 전할 말씀, 바로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이 변화가 되고, 또한 분명히 깨질 것 같은 가정이 회복되고, 불량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을 지니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증거와 더불어서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패악, 무도하고 죄인이었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함께 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복의 통로로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낭망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를 쓰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냉랭한 저들의 모습,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콧방귀를 뀌는 모습 속에 나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뜻과 섭리가 있기에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자의 모습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또한 기도할 나의 마음은 얼마나 있는가? 그 주변에 사람이 과연 있는가? 아무런 관심 없이 나만의 신앙,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머물러 있는 내 스스로는 아닌가? 분명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실 때에 1000번째의 예물을 준비하며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모습,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소망 가운데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들을 향한 소중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먼저 움직여 주시고 결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에 낭망하거나 낙심되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암의 투병과 수술의 준비와 수술 후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온몸의 연약함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과 간절한 통곡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와 방법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소중한 하루,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마음속에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신앙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 학교, 영아, 유치, GSM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신앙 행사,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영아, 유아, GSM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네 분들 지금 강원도 종성에서 오늘과 내일 기도회로 함께 하는데 참으로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